형이 억울하고 분통이 나서 저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여 말겠다.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봐. 내가 분명히 저놈을 내가 죽이고 말이라 라고 하는 막 분함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같이 공범자잖아요. 그러니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여보 저 맏아들의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둘인가 있는데 우리 부부의 영적인 부분도 안 맞고 도대체 속이 상해 살 수도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만이라도 우리 저 본가에 가서 믿음의 사람 좀 얻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두 며느리가 부모의 기쁨도 안 되고 신앙적인 모습도 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멀리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간 곳이 외삼촌 집에 갔어요. 어머니의 그 오라버니 집이죠. 갔는데 가서 우여곡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첫 눈에 반한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첫날 밤에 한 줄 알고 눈을 떠 봤더니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레아였어요.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내가 하루아치 돈도 안 받고 말이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삼촌이 또 속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형 보내기 전에 동생이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너 동생도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죽터이니 일주일간 또 무료로 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무료로 하면서 그 일주일 사이에 세상에 임신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어떻게 하다가 넷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넷을 놓고 났더니 이 성경의 30절에 보면 30장에 보면 그 라헬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냥 임신이 쑥쑥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냐면 사랑하는 여인만 꼬박 원래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일지라도 그 아들에게 부인으로 주면 싫어도 의식주는 제공하고 잠자는 거는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둘이든지 셋이든 간에 서로 이제 장을 합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 아내니까 서로 아마 약속을 했나 봐요. 한 달은 당신 거, 한 달은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체제 속에서 아내는 온전한 아내는 사랑의 아내는 라헬이지만 싫어도 레아와 함께 합방을 해야 되는 그런 야곱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삶이겠어요. 싫어도 잠을 자야 되는데 싫어도 잠을 자는데 어떻게든 임신이 잘 되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조그마치 넷이나 처음에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고 레아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 넷을 낳고 성경에 보니까 단산을 했더라. 레아가 단산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 라헬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는 마음으로 몸종을 그 빌어먹을 여자 비라를 그 품에다 넣어주면서 이 4절에 이렇게 써요. 3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 비라를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렇게 말이야 내 억울함을 부셨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임신하고 보니 또 났어요. 이름이 납달리였는데 경쟁해서 이겼다. 이제는 우리 언니보다 내 품에도 자식이 둘이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에서도 이겼고 경쟁에서도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 레아가 당신의 몸종을 그 품에 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지 아내가 넷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이 어떻게 되길 원하셨어요?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때문에 오셨지만 원래는 온 인류 구원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내가 넷이다. 여자가 넷이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씨를 가진 것은 남자밖에 없다라고 아멘. 했습니다. 모든 여자는 씨를 가진 분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씨를 받을 수 있는 태만 있는 거예요. 태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직 우리 인류 전체에서 생명의 씨앗을 가진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모든 성도,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누구예요? 신부. 신부는 신랑의 씨를 받아야 그때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도 요 30장 안에서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씨 가진 남편 한 분. 그리고 씨를 받는 여자 넷이 동서남북 인류 전체에 씨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가 12아들이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12방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런 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영적인 깊은 얘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낳았더니 이제 이 라헬이 경쟁이 또 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언니가 넷이나 낳고 둘 얻어서 그나마 경쟁에 조금 괜찮은 것 같았는데 거기다가 또 종까지 보내고 했으니까 6명이나 되고 자기는 둘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또 진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맏아들 루벤이 사냥 갔다가 오면서 합한 채를 뜯어가지고 아마 그때 10대였는데 엄마에게 이걸 갖다 주면 우리 엄마 또 더 힘이 나겠지? 아버지에게 사랑도 못 받는 우리 엄마에게 뭔가 좀 내가 선물 되겠지. 아마 흔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흔들고 엄마 막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이거 합한채라고. 합한채가 뭐냐면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걸 먹으면 또 그 작은 엄마 저렇게 경쟁심에 못 사는데 우리 엄마가 또 아마 임신할 것 같다. 그 아들이 효자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자랑 삼아 들고 오는데 그 자랑하고 합한채를 들고 온 그것이 라헬 눈에 발견돼 버렸네요. 그래 라헬이 언니한테 가지고 언니 합한채 그거 나 줘 라고 부모님 말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 너 무슨 욕심이 그렇게 크냐고 남편도 뺏어간 처지 아니냐 결혼식을 내가 가지고 7년의 값을 주고 했는데 너 뺏어갔잖아 라고 하면서 안 주려고 하니까 아마 그때 그 시간이 라헬과 잠자는 시간이야. 아내가 넷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한 달은 라헬, 한 달은 레아, 한 달은 실바, 한 달은 비하 이렇게 넷이 서로 아마 야곱이 고향을 떠나갈 때가 70이 넘었거든요. 지금 아마 80도 넘었을 노후인데 아내 넷을 하룻밤도 견디지 않고 진짜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성경 이걸 보면서 참 야곱 힘든 삶을 살았다. 부부 1대 하나 데리고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어요. 저희 부부도 시도 때없이 쬐그라 끓이거든요. 근데 넷이나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라헬과 야곱이 같이 잠자야 될 그런 시간이었는데 뭐라 그래요? 언니 그 합한채 놔주면 지금 우리 남편이 나와 같이 지내야 될 시간인데 언니 밤에 보낼게. 이렇게 잠자리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 라헬은 지금 남편이 문제인지 자신의 문제인지 그걸 생각 안 하고 이 합한채면 임신될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혹시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런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뭘 선택했어요? 신랑을 선택했어요. 합한채가 아니고 신랑이야. 그 식물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지. 남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이면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 어떤 건 아니에요. 아멘. 돈 아닙니다. 세상 것 금은 보화 아니에요. 믿음을 얻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체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잘 선택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선택을 너무 잘한 여인의 선택 중에서 가장 일본으로 꼽으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던데도 싫다 그러고 내 민족, 나의 신앙, 내 가족을 원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2번이나 3번이나 그랬어요. 신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온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오빠도 죽게 생겼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죽을 위기일 수 있어요. 근데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갔더니 금식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금호를 내주면서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서 네가 소원이 있어서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줄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왕의 눈에 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절반도 싫다라고 하고 잔치에 계속 초청하잖아요. 초청할 때마다 그 왕이 마음이 점점 더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 간 그때쯤에 뭐라 그러죠? 나 절반도 싫습니다. 지금 내 민족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고 민족 살리기래 나라의 절반도 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나라의 절반 그게 더 좋지. 저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주님 편에서 아니면 세상 편에서 물질이냐 주님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화되어지고 점점 신앙이 무너져 갈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다 모아놓고 너희가 좀 이제라도 선택 바로 하자. 세상이냐 여호와냐. 양다리 시장에서 하나로 좀 선택 좀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 우리는 너무 신앙이 세상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돈 벌러 가기 바쁘고 교회 다녀도 돈 있다 그러면 거기 더 가고 주일 예배 겨우 왔다가 수예배 금요예배 돈 버는 일 있으면 후딱 가기 바빠요. 오늘 여기 우리 교회도 가끔씩 그런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여기저기 볼 일이 급한 일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수요일은 다음 날이에요. 금요일 날도 올 줄 알았더니 금요일 날은 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못 온다고. 우선순위 예수여야 됩니다. 아멘. 우선순위 말씀해야 됩니다. 아멘. 우선순위 예배해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까. 아멘. 아멘. 오늘 한번 추락하면 그 다음에 올라오기가 더 어려워요. 아멘.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롬의 딸이 그 아버지 헤롯 앞에서 시아버지가 그 엄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양아버지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삼촌뻘이 되는데 그 앞에서 장지상에서 춤을 너무 잘 췄어요. 헤롯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이 나라의 절반 달라 그래도 내가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한테 쪼르륵 가서 엄마 지금 내가 춤을 잘 춰서 칭찬받았거든? 근데 나라의 절반 준대 라고 엄마는 소원이 뭐야? 내가 엄마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살롬이 뭐라 그러죠? 헤로디아는 나라의 절반 말고 누구의 머리?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아멘. 주여. 죽어도 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은 선택이 그렇습니다. 선택이 구원을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만세전을 너는 내 것이야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시어머니가 정쟁이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완전 불교 덩어리고 우리 친정엄마는 저 강구 영덕에 그 백사람 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속신앙에 찌들어 사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고 아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했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의 신부로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미친년처럼 웃으며 삽시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남편도 얼굴 표정이 늘 세상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 같거든요. 우리 동생 나를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동생이 있는데 길 건너 지금 마침 며느리 집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더니 뭐 줄 게 있다고 오라 그랬어요. 지금 갔어요. 바로 길 건너 아파트 여기에.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동생도 신앙이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얼굴을 오만상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강단에 서면 미친년처럼 좀 웃자. 오늘도 미친년처럼 웃자. 예수 믿으면 여기다 꽃 하나 꽂은 것처럼 하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계신다면 웃어야죠. 아멘. 행복해야죠. 아멘. 이 우주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70억 그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아멘.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멘. 이렇게 구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웃어야죠. 아멘. 웃읍시다. 올 새해는 웃고 삽시다. 아멘. 웃고 삽시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주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어떤 남자분이 너무 멋지게 생기고 너무 정착하게 생기고 너무 잘생긴 분이 앉아 계셔요. 근데 질문해도 대답이 없으시고 말을 붙여도 대답이 없으시고 아주 표정이 뭐라 그래야 되나 표정을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말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나서 싫어서 대꾸하기 싫은가 뭐 이런 의심을 가질 정도의 분이신데 그분이 또 찬송 인도를 하신대요. 강단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달라요. 찬송은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설교 차례가 돼 설교하면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그냥 봤을 때는 아주 근엄하고 무서우셨는데 찬송할 때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하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려가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전혀 안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믿는 표가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 모세가 주님과 독대를 하고 났더니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어제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주님으로 산다라고 다 목사가 되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정도 되었으면 광채가 나야죠. 아멘. 무슨 아멘. 광채? 웃음의 광채. 할렐루야. 아멘. 즐거움의 광채가 나야죠. 아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양반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10년 전보다 훨씬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아버지 내 새끼 맞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내 새끼 맞네 너. 맞아. 내 마누라 맞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자,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고백이, 선택받은 자의 얼굴 표정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합한 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레아가 또 하룻밤 자고 나니 또 임신을 했네요. 또 임신을 했어요. 보니까 16절에 돌아온 밖에서 일하고 온 야곱에게 레아가 쪼르륵 가서 그랬습니다. 라헬 방으로 가려는 그 문턱에 서서 당신 오늘 밤에 내가 샀어. 그러니 라헬 방에 갈 수 없어. 라고 그 팔을 끌고 자기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사느라. 아멘. 아멘. 세상 것으로 주님을 살아.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예수 형제를 살아. 성경은 세상 것으로 누구를 살아 그래요? 세상 돈으로 믿음은 살 수 없지만 세상 돈으로 구원의 전도의 목적을 쓸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한지 풀을 가지고 신랑을 사버렸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동침을 했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그가 임신하여서 5째 아들을 낳은지라. 단산한 여인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사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레아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소원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 이름을 이스다가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9절에 레아가 자기 출산을 멈추는 걸 보고 시녀 실바를 야곱의 품에 줄 때에 아내를 주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종 빌하를 줄 때는 경쟁심에 준 거예요. 씨바지로. 자기 품에 언니의 자식처럼 자기도 좀 자식을 안으리라 하고 경쟁심에 씨바지로 줬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주고 싶은 생각이 이 라헬은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남편 욕심, 자녀 욕심 그렇게 많은 여인이 종을 아내로 준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씨바지의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하는 비록 주인이 그런 경쟁심으로 줬을지라도 졸지 어떻게 신분이 상승되어 버렸어요. 아멘. 근데 레아의 종 실바는 같은 종의 처지인데 그 자기 주인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 바람에 자기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레아의 마음이 동병상련이라고 과부가 과부 심정 하듯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라헬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저렇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내 종 실바도 내가 자녀를 이렇게 쑥쑥 잘 낳고 보니 저 라헬의 종 자식을 못 낳는 그 여인처럼 신분 상승이 못 되었구나 라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종에게 실바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실바를 기꺼운 마음으로 누구에게? 남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욕심도 아니요 경매심도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에 올려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종인 나를 죄의 종인 나를 사단의 종인 나를 품으셔서 주님의 신부로 신분 상승을 시켜준 이 축복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를 나의 신부로 품을 때에 우리가 깨끗했어요? 아니에요. 이뻐서 전혀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느니 아니에요. 죽었다. 옛날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볼 수도 없지만 옛날 시골에 화장실 거기는 푸세식이잖아요. 저도 볼일 볼 때 보면 다 이제 볼일 보고 나면 밑에 물이 남았어요. 밑에 물이 남았는데도 잘못하면 퐁당. 큰 거 보면 퐁당 빠지면서 물이 튀어가지고 히프짝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만 경험한 것 같이 표정들이 왜 그러셔? 그래서 저는 가면 뭔가 좀 미리 볼일 볼 때 우리 집 밑에 가리고 좀 이렇게 풍덩할 때 좀 이렇게 좀 가려질 수 있는 거 그런 걸 깔고 좀 볼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죽어가지고 부디가 버글버글 끓고 냄새가 지독하고 이런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 실바처럼 죄의 종이요 죽어가지고 냄새나는 사탄의 종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주님의 신분으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족보에 우리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도록 예수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더니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실바의 자식을 이 레아가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볼까요? 한번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그 자식을 낳는데 복되다 라고 하고서 가시라 지어줬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예수 신부가 되어줘서 주님을 품은 우리 그 순간 너를 복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품었습니까? 주님이 이 안에 계십니까? 예수 생명 씨앗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종의 모습 아니에요. 너 복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복되다 여겨주시는 주님. 그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시편 48편 49점 8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이 엄청나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점 8절. 시편 49절 8절. 837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48편 49절입니다. 49편 8절. 제가 지금 막 원고가 없어가지고 입이 마르고 있습니다. 자, 49편 8절. 자신들을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여기는 그냥 너무가 아니에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 우리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천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독생자로 오신 그분이 그 생명을 어디다 던졌어요? 십자가에 던지시고 죽으시고 나 대신 신적 교환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이 값이 이 땅의 인간의 어떤 계산 방법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너무 엄청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크니까 공짜로 받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크면 안 보여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이 계산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이 돼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큰 사랑이니까 이 여자 생각에는 자기 사랑 수준으로 나를 보고 저 남자 가짜네. 뭐 저렇게. 그리고서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맞아요. 너무 엄청나서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계산하는 안 되는 사랑이니까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다 주니까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우리의 기도 다 드려보세요. 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죽을 때까지 주세요. 신앙이 높아져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한다라고 기도하는데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주세요. 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다 주시는 속아줘.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복되다. 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복되다 자식을 낳은 그 실바가 둘째 딸을 둘째를 떠났게 됩니다. 13절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레아가 30절.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아셀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셀 지파. 아멘. 레아는 얼마나 사람이 성숙한가 봐요. 종이 난 자식을 복되다고 불러주고 종이 두 번째 난 자식을 기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야, 레아의 성품이 이만큼 성숙한 거예요. 아멘. 결혼할 때는 아니었어요. 아프고 괴롭고 남편이 7년 동안 동생 때문에 값을 치르고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얼굴도 못 나고 성경 보니까 이 레아는 눈이 못 났더라. 얼굴이 못 났다는 얘기예요. 못생겼다. 동생은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동생 시집 가면 저 맏딸 시집 못 볼 것 같으니까 먼저 보내. 야곱을 또 속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졸지에 신랑을 얻긴 얻었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괴롭고 아픈 그 여인의 심정. 근데 자식을 유다까지 낳고 났더니 신앙이 이만큼 성숙한 거예요. 동생하고 경쟁할 생각이 이제 없어요. 동생은 경쟁으로 종 갖다 바쳤지만 이 레아는 경쟁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측은지심으로 실바를 품에 안기고 자식을 낳았더니 이 라헬처럼 억울함을 퍼딱 이겼다, 다니다, 뭐 경쟁심이다 이런 이름을 안 주고 아우 너 이쁘다, 너 자식 낳지, 복된 자식 낳네, 할렐루야. 아멘. 너 자식 낳냐, 그 기쁨이야. 실바에게 기쁨을 주고 실바에게 축복을 비는 그 레아의 성숙한 신앙.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기를 죄로를 축원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마음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주 안에서는 소용없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잘못해도 금을 덮어주고 조금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그래서 그 사람 올라가면 나도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경쟁심으로 누구를 이렇게 하지요? 돌아서면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복되다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기쁜 자라 이렇게 레아의 성숙함처럼 우리도 성숙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마음에 가진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레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하기를? 성숙하기를. 오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후에 그런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고 레아가 내가 네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바로 레아의 소원인 거예요. 소원이 뭐냐면 이 레아의 실바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는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이 경쟁심으로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쁜 자라 여겨주시고 레아의 마음에 단사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신 하나님. 기꺼이 자기의 종을 그 품에 안겨주시는 그 레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손해본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갚아주시면 넉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갚아주심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넉넉하게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은 후한 것이에요.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도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나만 미워하나 봐. 고난 주고 어려움 주고 고통 주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를 마음을 넓히시려고 우리는 때로는 더러움을 제거하시려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금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일 수 있어요. 때로는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이 후한 어떻다고? 선물.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계산하면 고통이고 아픔인데 주님이 계산 방법으로는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무엇이? 고난이, 환난이. 이 레아의 20년 과정의 이 고통이 주님이 그에게 후한 선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20년, 10년 동안에 넉넉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실바를 기꺼이 남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되어진 그에게 주님이 후한 선물로 태를 여셔서 자그마치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선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선택을 우선 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편에서 선택하는 아닌 것 같아도 예수 이름 앞에서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레아처럼 경쟁 아닌 어떤 조건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에는 주님으로부터 너 참 잘했어 후한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